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1부, 2부는 앉아서 있지만 3부 예배 때 이렇게 서서 다리 보여줄까요?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어제 몇 가정 신방을 했더니 좀 불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3부 예배 때 오늘 여러분 일어서서 좀 힘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팔 뒤꿈치가 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민호 교수님이 나라의 중신이 발뒤꿈치가 상하면은 잠시 치사를 하고 간대요. 근데 저는 치사가 아니라 한 번 딱 설교 맡기고 영상으로 하고 또 와서 하고, 참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나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의 상흔이 있어요. 누구? 일도 유도리가 없는 엄격하신 참, 제가 거기다가 퇴원을 하여서 제가 뗄래야 뗄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신학교 동문이 참 위중하게 되었다고. 내가 너무나 참 서글펐어요. 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5년 누구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났으면 내 기도 받고 나섰다고. 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가면서 눈물이 나오면 어떨까? 안 울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환자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고 들어가서 우리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또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약도 미리 좀 가서 성민한의원에 가서 드시고, 검진도 저도요 막 속이 쓰리고 막 이상해서 다근연세내과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위가 헐어 있다고. 갑자기 밥맛도 없고 구토 증상이라고. 그냥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갔다 와서 밥맛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검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약국도 우리 성심약국을 비롯해서 다 우리 교인들 약국으로 다 가시길 바랍니다만은, 또 저 멀리도 있어요. 사실 저 멀리도 우리 또 다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와,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트럼프 귀가요, 트럼프 입이 귀에 거의 닿잖아. 신문 글귀에는 트럼프 입이 귀에 닿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진만 딱 보여주네 보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동섭 장로님 지금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이철희 장로님 사성장군 출신인데 지금 만약에 참모총장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비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다가 이제 잠도 안 오고 머리맡에 전체 서재가요, 누구한테 우리 집사람 오면 다 치우고 배에서 큰 사람 치우는데
치우고 나면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명히 어디다 써놓은 게 있는데 없어져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내 방 치우지 말라고 했는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책도 작아요. 예. 내가 책 소개를 하면 좋은데 그 책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한테 또 사인까지 보내니까 그분의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책을 읽는데 막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막 분노가 일고 막 성질이 올라오는 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해요. 제사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훈과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11조도 구약의 산물이고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다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결의하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 당에 있다가 할 텐데 우리 교인들은 전교인들 10에 5조 하기로 결의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또 율법과 복음이 대립적 관계, 충돌적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논리는 비약을 해가지고 억지 주장을 딱 펴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불연속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구원사의 신앙,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죠. 기독론적인, 이 기독론적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끊어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끊어서 보니까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연속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십자가로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며요. 여러분, 그래요. 제사법이나 좀 우리가 지금 짐승 잡아서 염소 잡아서 또 뭐 소 잡아서 드리는 거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불연속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연속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불연속의 측면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좀 더 연속성의 원리를 여러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또 뭡니까 시민법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박사 과정에서 타이폴로지 모형학을 한 강좌를 들었어요. 한 강좌가 아니라 전체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설익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신약에 와서 모든 모형이 실형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 모형이 아무리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역할이, 그 교훈, 정신, 가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 말이야, 목회를 안 하신 분들이죠. 뭘 그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지 뭐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냐, 그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막 그냥 그분은 과격해가지고 막 어떤 주석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고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나중에 그 모형학 강좌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분이 그래요. 원래는 예배당 건축이 정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거 찬양이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 성전을 폐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예배당은 다르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심기움을 받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천원 박사님의 교회론을 다 외우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심기워서 모임을 받은 집합체라,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논리도 만들 수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열받는 설교를 오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연속성의 원리에서도 봐야 돼요. 율법의 정신과 교훈이 신약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면 여러분, 11조의 정신과 가치와 그리고 헌신도 당연히 실천이 돼야죠. 그렇다고 내가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려면 레위인의 11조도 해야죠.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도 해야죠. 성전을 위한 11조도 해야죠. 최하 10의 3조요. 10의 3조 해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연속성의 원리로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상 오늘 이 11조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창원으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은 글자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서 오늘 설교 재밌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참, 이 연속성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참, 제가 언젠가요, 꽤 됐어요, 11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대꾸도 안 했어요. 아니, 그분의 논지는 뭐냐? 11조하고 선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목사를 하려면
이과 출신들은 할 수 있으면 좀 하지 말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국문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 역사도 괜찮고요. 아니 선악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최초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형이 그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은유적으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하이, 오늘날 무슨 저 지리산에 선악과가 있고 저 무등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유 참 그런 교훈적 이미지를 이야기한 걸 자기 주장에 억지 논리를 세워가지고 표현을 해서 내가 그냥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 여러분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드렸습니까? 그돌라메올과 싸웠는데 고대 근동의 전쟁은 하늘의 신들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돌라메올을 섬기는 라가마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박살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족보도 없지만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드렸어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건 뭐냐면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건 하나님 것이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뭐 이삭도 뭐 금방 찾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26장 25절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부터 쌓았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어요. 이 영상실에 나오잖아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제단부터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동일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을 하게 됐다. 우선순위, 제단. 교회가 먼저여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야곱이 참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형 물론 합력하여서는 이루었지만 형 에사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을 것을, 그것도 참 우리 생각에는 야곱에게도 축복하고 예서도 축복하면 안 되나.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어요. 야곱이가 이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자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모습 안 보여줍니까 혹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너무 이제 화려해. 사실은 저 침낭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야곱이가 반스바람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정확히 번역하면 돌계단입니다. 쫙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반드시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야곱이가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가진 것은 지금 올리브 그런 급한 그런 음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단을 쌓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약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각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하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자, 믿음의 족장들이 그런 의미에서 드렸고, 이제 특정화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 언약 공동체는 일단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11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시간의 영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지만 물질의 영역에서는 11조를 통하여 왕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했다고 완성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과 교훈과 가치는 우리는 그럼 구약 버려야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잘했어요. 잘했다.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박하와 그다음에 근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회양. 오늘날로 말하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완벽하지 못해요. 가끔 어떤 분이 상품권을 주거든요. 난 그 상품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정원사님 드렸으니까 그건 정원사님이 11조 해야지. 하여간 바리새인들은 박하 근체 회양까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의와 신이 없어요.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으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조도 하고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가져라.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통치를 하느냐면 시온에서 통치를 하거든요. 시온이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성전이 있는 곳이요. 몇 구절만 볼까요? 자, 시편 102편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시니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전의 언약궤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이 운영이 돼야 돼요. 운영. 제사장들이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 투잡을 뛰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주일날은 설교하고 또 평일날은 택시 운전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성전 창고가 비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하여금 성전 창고가 비어 있어서 안 된다. 그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39절. 자,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자, 이 느헤미야 때는요 종교 개혁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질 때요. 그러니까 11조 신앙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말라기 때 와서는요, 여기 사람들이 11조를 돌아니까 곡식 창고가 비어 있어요. 예, 제사장들이 투잡을 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 11조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럼 왜 하느냐? 나는 그런 억지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11조를 언약 백성의 표징의 원리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언약 백성. 우리 구약의 선민 때부터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물질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괜히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우리 남진 장로님 친구가 가셨지만 살아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눈물이 핑 돌잖아. 여러분 그게 뭐냐? 언약 백성의 표징이요. 자,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자, 요 정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저 힘들어요 1월달 거부터 소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1조를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 삶의 원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떼돈을 벌었는데 교회다 11조 나누고 전부 다 투자하고 자식들에게 주고 다 이러고, 이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조는 언약 백성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제로 뺏어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사기꾼이 나타나요. 살살 해가지고 꼬셔갖고 돈 날라가요. 쓸데없이 가서 보약은 지어먹지만 괜히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의 목표가
돈 버는 것이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11조를 하죠. 자,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자,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 도둑들아 다 봅니다. 여러분 2층 3층 왜 내 것을 떼먹었어? 왜 내 걸 떼먹었어? 저는 도둑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분의 1을 삶의 원리로 딱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 그게 왜 보더냐? 이 하나님 것을 인정을 안 해. 내 것이라고 이거 아이고 애들 보세요. 인내 내 거라고 이게 이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선악과를 따먹어 안 해도 되지, 깎아서 해도 되지, 디스카운트 해도 되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 아버지여 사랑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채 주를 위해 쓰랴.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국가에서도 또 이렇게 생활지급도 하고 해야죠. 근데 자,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조예금도 11조를 드려. 무슨 대출을 받았는데 그 11조를 합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이건 국가에서 그냥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수입입니다. 그거 나중에 그냥 그렇거든. 오늘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삶의 원리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우리 초신자 때는 어떻게 11조 합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오니 하나님 11조 10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나에게 모든 뭐 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일단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의무적이고 삶의 원리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복신앙의 원리로 하지는 않지만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 푸시고 첫째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인생요 별거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런 천재가 없어, 그런 박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해서 전전긍은 정말 그런 천재가 없었대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신 그 선배인데 근데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죽었대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인류회사에 다 다니다가 그냥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또 그럴 텐데, 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쭉 보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적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형통해요. 원고에 없지만 준비됐죠? 자, 같이 보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열린 문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앞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요. 내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아유, 두 번째는 뭐냐, 메뚜기. 옛날에는 황충이라고 하는데, 황충, 메뚜기. 옛날에 우리 이동섭 장로 아버님의 농촌지도서 소장, 옛날에 유지입니다. 유지. 장로님 농약 해보셨어요? 진짜 해보셨어요? 분무기 있잖아요. 짊어지고 쫙 하면서 농약 그런 거 그 있는데, 여튼 젊은 장로님들은 몰라요. 세대 차이가 나서는데요. 메뚜기는 무서운 겁니다. 도열병이라고 하는, 여러분요, 이 볕 잎사귀가 말라가고 메뚜기가 딱 물어버리면은 나락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벼가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농사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는 영의 메뚜기가 있어요. 우리 몸을 갉아먹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11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가끔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주여 우리나라 새떼가 저 바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병마와 저주의 세력이 와도 하나님 11조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라. 말라기 3장 11절이요. 시작.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질 때요, 벼가 익지도 않은데 바람 불어서 쓰러진 벼가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시 세웁니다. 3개, 4개를 세워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시골 출신이 돼야 돼. 선비들은 안 됩니다. 저처럼 일을 했던, 다 나락을 쓰러진 것을 세모대기 네모기들을 묶어서 다시 세워 놓습니다. 네. 요즘은 사과가 무주도 오고 뭐 포천에서도 사과가 나와요. 옛날에 대구밖에 안 나왔거든요. 대구. 뭐 제가 제 기억이 구민가 해가지고 대구 그 근처요. 차로 갔거든요. 밭을 지나는데 막 사과가 얼마나 연글연글, 너무나 열매 맺어서 가지가 거의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호 집사,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정호 집사님, 저 사과가 그 가지 찢어지려고 그러네. 주인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호 집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가지를 끊어왔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10,000원짜리,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어서 3장을 달아놓고 편지를 썼어요. 주인님,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서 대신 돈을 30,000원 놓고 갑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성조 집사님. 근데 그 사과가 익기도 전에 태풍이 싹 불어가지고 나주에 배가 그냥 딱 떨어져. 이게 뭐냐?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명대로 살지 못하고. 참. 또 하나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만방으로부터 복받았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야, 어쩌면 우리 쉽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 당신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어. 와, 교회 나가더니 당신은 진짜 완전히 그 누구지요? 용 됐거나 사람 됐거나 태권도 V 예. 나태주 그 불렀어요. 나는 한 번 들으면 이렇게 내가 알아본다니까요. 당신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 제가 우리 정권사님 칠순 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조금 약간 그 과시욕이라고 할까요? 젊음의 객기를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정권사님 칠순 예배 때 조영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실세 이 거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잘 나가는 실세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해주고 대통령이 축하난도 보내주시고 그 버스를 대절을 했거든요. 고향에서 우리 정권사님 고향에. 그렇고 권사님한테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미친년 내가 용서하셔서 그 사람이 한번 내가 미친년 내가 저렇게 성함되게 예수 믿고 저렇게 11조하고 저렇게 똥 빠지게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봤으랬기라 어쩐다요 나도 교회 나가겠소 이게 이분 찬사를 받는 복이요. 말라기 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우리 동네 사람 어른들도 코로나 전에까지는 탁 버스 2대 3대로 탁 해가지고 저기 담에대교도 또 갔다 오시고 또 우리 청와대 또 다 구경시켜드리고 KBS 이건 가고 싶은데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속촌 들리기 전에 우리 교회를 들렸다. 우리 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아이고 그분은 분명히 절을 다니신 분이 세상에 대산땡네 막내 아들이 아이고 주지 목사님이 되셨네. 저희 집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아 좀 마셔. 제가 여러분 남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원 근데 여러분 남원에 3대 인물이 있어요. 3대 인물. 김민호 교수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집사님 3대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첫째로 이몽룡, 두 번째로 성춘향, 세 번째로 소강섭.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호진 집사님이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은 남원의 3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고 그래서 왜 세 번째요 그랬더니 먼저 이몽룡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춘향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강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몽룡 시를 더 외우고 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고성이라 총로낚시는 민누낙이요 가성고천은 원성고라. 다 외우고 있는데 번역 다 나왔죠? 금잔의 달콤한 손은 백성들의 피로 빚어진 것이요 옷그릇의 풍성한 안주는 백성들의 살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총로낚시 민누낙이여 떨어지는 촌농은 백성들의 눈물이며 그 다음에 가성거처 원성고라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원망소리 들었구나. 이몽룡이가 지금 암행어사인데 거지 딱 그 신세를 하고 딱 그단 시한서 쓰겠습니다 하고 시를 써요. 그게 바로 금년미주는 천인열이요 마중에 가성거처는 원성고라. 여기서 여러분 이 멍청한 물론 이
변씨들 죄송합니다. 이게 변씨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변사국 그 새끼 말고 변씨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변사태라고 했나 남편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술만 처마시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뭔 줄 아십니까? 근데 운봉 형장 이런 사람 눈치가 빨라서 슬그머니 막 똥이 말이 붙고 막 도망가요. 막 곡성에 또 그 군수는 막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그냥 막 마루 밑으로 도망가고. 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 보니까요 공부 잘하고 다 1, 2등 다투던 사람들 보면 저는 이때부터 공부 안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만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친구는 그렇게 젊어? 우리 봐봐 대머리 됐어. 야 목사님이면 다 그런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어떤 분 그렇게 피부가 고우시. 야 이 사람만 말 낮춰 친구니까. 아이 그래도 어떻게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피부는 권력이다. 저 담임선생님이 제 신학교 간다 보니까 야 네가 목회를 하려고 야 목회는 너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혼내주려고 전화를 드리려고 알아봤더니 이미 고인이 되셨다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김재일 장로님.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다고 찬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급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의 표징의 원리요 삶의 원리로 축복의 원리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주